지나간 6번에 걸쳐서 참된 예배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언약의 복, 즉 생명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며, 이 생명의 축복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첫 발자국을 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길은 예배 속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생명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 생명의 복은 우리의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배척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다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막연한 기대일 뿐이지 참된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항상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단지 이렇게 지키기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예배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이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그 마음속에 그에 대한 감동이 넘쳐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넘쳐나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동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여러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으로 향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지금 낙심되어 있느냐, 자기의 마음이 지금 실망되어 있느냐, 자기가 지금 화가 났느냐, 자기가 지금 분노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몸은 이곳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런 각양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는 와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우리의 감정에 예배가 좌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여유 있게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급한 마음에 막 들어와가지고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심정으로 예배 시간에 무조건 와서 털커덕 주저앉는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달려오고 혹은 그렇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대충 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한들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교육을 할 때 예배 시간 전에 오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혼동된 정리되지 않은 이 마음 상태가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에 이런 우리의 혼동된 마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물건이 있으면은 막 뛰고 달리면 이 속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덜그럭 거리면서 이게 그냥 흩어지잖아요.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면 차분하게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뒤섞여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려고 하다가 심심치 않게 부부싸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부싸움한 마음 상태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맨 그 생각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너무 몰입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감정적이 되어갑니다. 예전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감정이 점점 더 좌우해가는 시대예요. 시대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감정에 너무 몰입되어 있지 않는가? 자기의 감정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감정, 거기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제들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활상의 여러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참된 예배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축복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는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동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의를 기뻐하는가, 말씀의 부흥을 소망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회복의 길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고 행복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해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 묵시의 세계에서 드려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감동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격변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은 유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력은 북쪽 이스라엘이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쪽 유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국제 정세도 아주 급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몇십 년 사이에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을 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압박하던 아람 나라가 멸망을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부흥하면서 남쪽 이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나라까지 침범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북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그마한 나라가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나라가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 나라도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역사적인 격변기에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아람 나라도 멸망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러는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창념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도생에 바빴어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개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도 힘든 시대에
각자 제각각 자기 멋대로 살 길 찾아서 헤맨다는 거죠. 그러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본질과 사명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세상의 번영과 혹은 평안과 안정만을 구하면서 각자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 식구들만 잘 살면 되는 상황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하여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그저 그 물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셨는지,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성의를 지키는 거, 이런 율법의 규정들은 또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규정은 지키는데 그 안에 마음은 없어요. 규정은 지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규정은 지키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은 없어요. 바로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은 특별히 말세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종말의 상태에 대한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이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 이 말씀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들은 메시아가 오실 당시 인생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를 향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이 세상의 덧없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에 대한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하나님을 위한 길이 열려야 돼요. 이 광야에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맡았느냐 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 즉 말씀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맡은 거예요. 무엇이 그 길을 닦는 방법일까요? 무엇이 대로를 닦는 방법일까요? 오늘날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불도저 가지고, 그죠? 불도저 가지고 밀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무엇으로 닦아야 할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 오시는 길을 닦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닦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광야 같은 이 마음, 사막 같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대로가 닦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냥 불모지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광야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산, 높이 솟은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덕들이 있고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있으며 골짜기가 있고 험악한 지형들, 울퉁불퉁한 이런 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광야는 지금 온갖 종류의 지형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산이 솟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없는데 산은 있어. 이게 뭐냐면 교만한 심령들입니다. 마음속이 교만해요. 거기에 헐벗은 것밖에 없는 그 돌산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심령을 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외에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이외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외에는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높은 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여러 지형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산도 있습니다. 교만한 심령들. 어떤 경우에는 낮은 곳이 있어요. 골짜기들이죠. 이런 골짜기들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 비하의 심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우리 부모님들 가난하고 나도 형편없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일들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심령은 교만한 심령대로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실망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계명은 지키지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산이 있고 그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어서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이 산이 무너지고 이 골짜기들이 메워져서 평탄하게 되어야 비로소 대로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산을 그대로 둔 채, 골짜기를 그대로 둔 채 도로를 닦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닦아보면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거 닦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했나 이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했나. 고속도로 쭉 뻗은 길을 갈 때 그게 어디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났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도로를 평탄하게 만들기 위한 수없이 많은 작업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도로를 평탄하게 만드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도로가 똑바른 도로가 아름답게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도로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도로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마음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예언인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고 우리의 깎인 마음들이 채워지면서 평탄하게 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깎이고 도두어진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평탄한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며 그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인생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한 자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의시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나무의 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 이 세상에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높은 곳을 무너뜨리고 낮이고 또한 골짜기들을 메워서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역이 은혜롭게 능력 있게 진행되어야 우리 인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가장 슬픈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시작. 슬프세요? 이 모든 육체는 풀이란 건 무슨 의미일까요? 더덥다 그 말이죠. 예, 더덥다. 그러니까 뭐 봄부터 이 가을까지 풀은 그 푸르름을 자랑하잖아요. 봄에는 유독 더 아름답지요. 그 다음에 그 풀에 꽃이라도 이렇게 필라치면 자 정말 아름다워요. 야, 이 꽃 좀 봐. 우리 화단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요 꽃이 이렇게 피면 동네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교회 화단 작업해 놓으면요 동네 분들이 다 좋아해요. 와서 들여다보고 있고요, 사진 찍고요. 아이들 데리고 가시던 분들은요 아이들하고 같이 사가지고 꽃 보면서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그래요. 그래서 이 꽃들을 참 좋아하는구나. 근데 꽃을 관리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늘 이 꽃이 시들어 버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들,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8절 말씀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여기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 풀과 같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대단해도 말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런 풀과 같은 인생의 마음속은 광야와 같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들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원리를 알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기세요. 우리의 낮아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으세요. 이래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풀과 같이 덧없는 인생, 그나마 그 마음이 광야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소망의 말씀으로 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앞에서는 단지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였는데, 그리고 그 메시지도 사실은 인간의 마음 혹은 인생의 본질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해요? 시온. 시온은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하는 장소, 바로 그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시온산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멸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소망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을 본들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그거는 풀과 풀의 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정말 참된 소식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생명의 축복을 예배 속에서 받아 누리지를 못할까?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바라보든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든지 모두 인간에 관계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름다움은 풀의 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 풀의 꽃에 불과한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것을 추구하는 마음은 광야와 같은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바라보고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실패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